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아버지는 항해도 해주의 부자였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일사후퇴 때 남한으로 월남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인천 모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아버지를 살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저는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힘겹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목사가 되어 성남에 성남제일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수십만 권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성남에 중고등학교 3개를 설립을 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를 문교부 장관에 추천을 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성남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런 것들로 하여금 저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제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잃어버린 채로 저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저의 영혼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때가 1987년 12월 19일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머리가 딱 끊어지는 것과 같은 통증과 함께 저는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의 몸이 마치 오징어를 불에 구울 때 오징어가 뒤틀어지는 것처럼 온몸이 뒤틀렸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살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만에 집으로 왔습니다. 어느덧 나의 몸은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눈뜨고는 볼 수 없는 흉측한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제가 쓰러진 지 10하루가 되는 날 1987년 12월 30일 10시경에 저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죽은 것입니다. 옆에서 임종을 지켜보던 딸들은 찬송가를 불렀고 아들은 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에 내 몸이 차가워졌지만 내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 두 천사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몸을 빠져나온 저의 영혼은 두 천사를 따라서 은하수 저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로는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The 7 deadly sins. 그 죄를 일컬어서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인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인간은 이 세상 임금인 사단과의 체스 게임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외통수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 임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해도, 내가 어떤 일에 성공을 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도, 어떤 스펙을 쌓아도 결국은 이 세상 임금인 바로를 위한 것이요 사단의 소유일 뿐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참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 끝나버린 인생이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신의 한 수가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끝나버린 인생의 운명 앞에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운명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역전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죽음에서 해방이 됩니다.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준비하는 것처럼 영원한 삶을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잘 돌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밭도 돌보지 않으면 황폐해져 버립니다.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나요, 풀이 우거집니다.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교만이라는 잡초가 자랍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날마다 이 잡초가 자라서 우리의 인생을 황폐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버릴 것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지나간 상처를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죄와 허물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분노를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에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은 외쳤습니다. 우리 민족이 망해버린 것은 경제가 아니야. 우리 민족이 망해버린 것은 정치가 아니야. 우리 민족이 망해버린 것은 어떤 교육이 아니야. 내 인생이 망해버린 것은, 우리 사업이 망해버린 것은 어떤 경제가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불신앙의 죄 때문이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며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황폐해져 버리고 황무해져 버린 예루살렘 성을 주님은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너희가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황폐해진 가정이 있습니까?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7가지 아주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N 7가지인데 이 7가지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겁니다. The seven deadly sins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습니다. 바로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식과 탐욕과 정욕이라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7가지 죄를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실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죄에 걸리면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죄에 걸리면 여러분 치명적인 영혼의 타격을 줍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덫에 걸리면 영적으로 몸부림쳐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수삼 년 믿어도, 교회를 수삼 년 다녀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죄에 걸리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죄에 걸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늘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병은 대수롭지 않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은 발견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강검진을 받고 여러분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항암 치료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삽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의 덫에 걸렸는데도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점점점 죽어가는데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깨어서 경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이르는 이 7가지 죄 가운데 첫 번째 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가운데 첫 번째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죽음에 이르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왜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첫 번째가 교만이라는 죄일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이라는 죄의 특징은 사단의 영입니다. 원래 우리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은 무별이의 보좌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괴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만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해버립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려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교만은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죄 하나만 잘 우리가 경계하고 다스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어떤 죄입니까? 두 번째,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가장 치명적인 죄요, 가장 무서운 죄요, 가장 위험한 죄요,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교만을 일컬어서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말을 해요.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나오는 것처럼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가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죄의 뿌리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잠언서 6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마음에 교만이 자리를 하면 눈빛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얼른 꼬리를 내려야지. 그 교만이 눈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빛으로 남을 무시합니다. 사람은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만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라틴어로 수퍼비아라고 말합니다. 수퍼비아라는 말은 자기를 높은 곳에 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자꾸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만의 영은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게 될까요?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천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나도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고 싶어. 천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천사들을 향하여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영의 정체성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마음대로 떠나버리는 거야.
내 기분대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뼈리에 내 보좌를 높이고 싶어요. 먹어봐. 선악과 먹어봐. 안 죽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먹어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심령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영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천사의 이유이며 이게 바로 교만한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교만의 영에 잡히면 때로는 경계선을 넘어가요. 넘지 말아야 할 생각의 경계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지 다 같이 1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질서를 위해서 국가라는 기관을 세우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대통령, 모든 장관들, 모든 지도자들을 세워서 질서 있게 나라를 운영해 갑니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만한 초등학생이 피켓을 들고 있는데 뭐라고 써여 있냐면 나라가 네 거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나라가 네 거냐?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 속에 여러분 순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비리비리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철저하게 순복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의 영에 잡히면 경계를 넘어가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영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단테 신곡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받는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면 재미있게 그려놓았어요. 큰 돌이, 그 돌을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지는데 돌을 어디에 지냐면 여기다 져요.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야. 왜? 평소에 이 땅에서 교만해서 목이 뻣뻣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눈을 이렇게 늘 흘기면서 살았던 형벌로 어마어마한 큰 돌을 여기다 눌러놓고 고개를 영원토록 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처럼 교만한 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어서 질서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나라를 혼란시키게 합니다. 이런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교만이라는 죄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룹니까?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교만을 다룹니다. 왜요?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의 영에 잡히면, 원수마귀에게 잡히면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영에 잡혀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가 동성애든 양성애든 내가 가진 내 성으로 내 마음껏 살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교만의 영이 점점점 여러분 확장되어지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늘 옳고 그름의 논리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11장 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원수 마귀에게 잡혀서 이들이 이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여러분 총체적으로 이들이 탑을 쌓는데 탑을 쌓는 목적이 뭐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들이 스스로 탑을 쌓여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아올린 바벨탑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자의 허무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영에 잡히면 교회를 이렇게 출입을 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끝없이 내 이름을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쌓다가는 부수고 또 싸고 쌓다가는 부수고 또 싸고 때로는 예수라는 이름의 미명 아래 그럴듯하게 자기 욕망의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말뿐인 거야.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교만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구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교만의 영에 잡히면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오늘 끊어질지어다. 이미 사단의 종이 됐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됐고 우리 인생의 운명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운명적으로 사단의 손 아래서 지옥으로 끌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고 나 같은 인생을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여전히 교만의 영에 잡혀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산 영수증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고귀한 핏값으로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더 이상 교만의 영이 우리를 여러분 정복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하면 내 인생 주인은 내가 되어서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당신도 간섭하지 마세요. 부모도 간섭하지 마세요. 리더도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의 영에 잡혀서 죽음에 이르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셨던 새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높이게 돼요.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자신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성령의 사람은 늘 겸손한데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어때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높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속아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의 영의 특징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이간시키고 분열시킵니다. 하나가 되는 꼴을 못 봐요. 화목하게 지내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교만의 특징은 뭡니까? 최후까지 남아있는 죄가 교만의 죄예요. 아주 끈질깁니다. 끝까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교만의 영에 잡히면 진리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교만의 영이 우리를 속이는데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내가 속았구나. 진리가 아니었는데 내가 속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합니다.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다면 이런 교만한 죄를, 죽음에 이르는 죄를 우리는 어떻게 경계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여러분 1.1핵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고 여러분 교만의 영에 잡히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벌써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교만의 영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세미나에 갔는데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는 거야. 내가 좀 알고 있는 지엽적인 지식 가지고 교만을 떨고 있었던 거예요.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되고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째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이 높아졌나 봅니다. 오늘 저녁 금식을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안에서 음성으로 야, 너를 위해서 먹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먹어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영을 깨트려 주셨어요. 두 번째,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음을 비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늘 겸손합니다. 늘 온유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늘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띱니다. 왜요?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길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봐도 감사를 잃어버릴 때는 내 안에 마음이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의 영이 나를 차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로 오십시오. 십자가에 오시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겸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순종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12월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시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든 사역의 모든 사역자들 수고가 많으셨어요. 항상 연말연시가 되면 저희가 사역 신청서를 이렇게 받고 새롭게 한 해 일꾼들을 세팅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스럽게 한결같이 사역을 꾸준히 해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하시던 사역을 또한 내려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거듭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해요. 가족들을 돌봐야 해요. 자기 개발도 해야 돼요. 때로는 운동도 해야 돼요. 참 할 일들이 많습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셔야 할 일이고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삶의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이라도 중단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도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이 드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감당하시다 보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세우시고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간이 분주하고 바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영혼을 돌보다 보면 하나님이 내 믿음의 끈을 붙잡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내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그 사람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생각지 못할 일들로, 꿈 같은 일들로 축복을 하십니다. 저는 이만할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부터 출발했냐면 신발 정리하는 일부터 출발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겪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역하시던 그 일에 혹시 내년에는 너무 할 일이 많고 바빠서 그만두고 내려놓고 싶으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는데 내년에는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교사로서 또 찬양단으로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름의 휴가철에 마음 놓고 휴가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휴가 갈 그 기간에 중고등부 수련회요, 주일학교 캠프요, 이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휴가를 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님은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우리 리더들에게 또 우리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수고하시는 부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직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100% 여러분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절대로 사단이 틈을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